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추운 새벽에도 정말 새벽을 먼저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아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남유다가요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왕위에 오른 요아스의 삶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면서요 그가 왕위에 오른 시간부터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아스는 단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그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 그 말년에는 그 잠깐의 실수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앞에 그 다른 왕들에 비하면 이 남유다를 잘 다스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만 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 것은 어제 11장 말씀에도 나온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끊임없이 그 요아스의 옆에서 그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에 이 요아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었던 이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 남유다는 앞선 그 시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평강의 때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가 통치하는 날 동안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이 요아스도 이 말씀과 같이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만족하시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에게 평화를 허락하셨겠지요. 그런데 이 요아스의 어떠한 정직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의 평화를 허락하셨습니까?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다음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성전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남유다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의 큰 뜻은 남유다의 무너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남유다 모든 사람들의 영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이 요아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남유다의 성전을 보면요, 그 이전의 왕들이죠,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리야, 이렇게 그들은 이방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은 훼손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그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이 남유다의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가 되는 것을 시급하게 여긴 그 요아스는 성전 보수를 빠르게 시작하였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사람들이 성전에 드리는 은으로 성전을 수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수리하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보거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근데 의미하는 이 보거든이라는 단어는 눈으로 우리가 보고 발견한다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찾아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의 여기저기를 살피고 눈에 띄는 곳만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세밀하게 다 찾아내서 부족한 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틈이 생겼는지, 혹시는 또 어디에 균열이 났는지 다 찾아낼 때까지 꼼꼼하게 찾아내서 수리하라고 이 요아스는 지시합니다. 근데 이 수리를 지시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가 다시금 가까워지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 교회 또한 작년부터 많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교회를 많이 새롭게 단장을 했죠. 이제 지하도 그렇고 1층도 그렇고 본당도 페인트 칠을 새로 하고요. 그런데 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바로 더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 요아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전의 파손된 곳을 수리하고 백성들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의 내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개선을 통해서 말씀의 빛으로 계속 내 마음을 조명하여서 드러나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 틈과 부서진 것을 자신이 계속 점검해 나가면서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항상 들고 다니시는 이 핸드폰 있죠?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요즘에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핸드폰이 갑자기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누군가 연락을 해야 되고 뭐 어디 뭔가를 사러 가서 결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빨리 수리점에 가서 고치려고 여러분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바로바로 고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신앙 또한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며 고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요아스의 성전 건축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 왕들 때문에 무너져 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장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28장 2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 요아스의 옆에 있던 아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죠.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버팀목이었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이 요아스가 어떻게 됩니까? 요아스에 대한 말씀은 역대하 24장에 보면 더욱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역대하 24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 또다시 남유다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 심지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스가랴가 있었는데 그 스가랴가 자신의 그 통치에 이렇게 지적을 하자 자신의 은혜를 베풀었던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까지도 죽입니다. 요아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요아스의 최후는 신명기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아람의 군대를 통하여서 요아스를 파멸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항상 신앙을 점검하며 고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아스는 그의 통치 마지막에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흔들렸지만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항상 넘치는 우리 성산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